네, 오늘은 전도서 12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의 19번째 강해임과 동시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말씀인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대왕은 전도서의 첫 9장을 통해서 해 아래 모든 것,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우리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시작해서 그럼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첫째로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이미 주신 축복들을 감사하며 누리라는 것이고요,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12장 전반부를 통해서는 의미 있는 삶의 세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여기서 기억하라 라는 말은 그저 머리에 떠올리라 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에 명심하여 그 기억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내일 시험이 있는 거 기억해 하면은 내일이 시험 보는 날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시험 잘 보도록 공부해서 오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처럼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것은, 아 그래, 창조주 하나님이 있었지 라고 기억을 되더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셨나요? 어느 때요? 청년의 때.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아 나는 이제 청년이 아니고 장년의 때, 노년의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왜냐면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더 늦기 전에 라는 뜻을 가진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재물의 축복을 받고 이 세상의 쾌락과 부귀 영화를 맛본 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술과 쾌락과 여자에 빠져서 그의 일생을 헛되고 헛된 일에 완전히 낭비해버렸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도서를 쓰면서 여러분은 저처럼 헛된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 이 전도서 말씀인 것입니다. 3절로 5절 전반부에 보면 솔로몬이 우리의 몸을 이 세상 집에 비유하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있는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로 5절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며 맷돌하는, 이게 무슨 표현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몸의 표현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리 적음으로 그칠 것이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자, 집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돌보고 지키는 이 양팔을 의미합니다. 이 건장했던 양팔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 하겠습니까? 제가 떨린다는 거죠. 떨리기 시작합니다. 힘 있는 자들 뭐냐? 우리 몸무게를 지탱하는
두 다리죠. 두 다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부러질 것이며 나이가 들면은 키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죠. 왜요? 허리도 구부정, 다리도 구부정하고 얇아져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맷돌하는 자들은 뭘 의미할까요? 이빨이죠. 우리의 입속의 이빨이 맷돌질 하는 자들이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적어진다고 그랬어요? 적어진다. 이 말은 뭐예요? 이빨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간다는 말입니다. 예. 지금처럼 틀니도 없는 시대에 더했겠죠? 예.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는 누구일까요? 뭘까요? 뭘까요? 내다보는 게 뭐예요, 우리 몸에서? 눈이죠, 눈. 40대만 돼도 노안이 와서 성경을 돋보기가 없으면 못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지만 글씨를 그냥 이따만하게 키워가지고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화면 전체에 한 3글자밖에 안 보일 정도로. 왜요? 눈이 약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네. 또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귀죠, 귀. 예. 길거리에서 아무리 애들이 떠들어도 집문, 그 다음에 마루문, 방문 다 닫아놓으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이것처럼 나이가 들면 점점 귀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뭐라고? 좀 더 크게 얘기해봐! 안 들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라는 걸 뭘까요? 음식 양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그냥 밥을 물 마시듯 먹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양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죠. 이번 주에 제 아내가 우리 장인어른 좀 돌보기 위해서 LA를 가서 내일 밤에 오는데요.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기는 우리 70대, 80대 몇 분들이 점심 초대를 한번 해주셨어요, 저를 2주에. 그래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보니까 70대, 80대 있는 분들은 음식을 거의 다 남기시고 막 싸가고 그러시는데 저는 다 먹었을까요? 먹었을까요? 다 먹고 그분들 음식 것까지 다 먹었죠. 예. 왜냐하면 아직 저는 50대니까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양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예. 저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더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이 정도 먹어요. 네. 자,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는 건 뭘까요? 늙으면 잠을 깊이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마음만 먹으면 10시간, 12시간도 잡니다. 애들 특별히 대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부모들이 속 터져요. 왜요? 하루 종일 뭐만 합니까? 잠만 자기 때문에 속 터지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잠을 잘 자요. 근데 늙으면 잠이 잘 옵니까? 안 옵니까? 잘 안 오죠. 그리고 아침에 새 소리만 짹짹짹 나도 잠이 확 깨버린다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나이 들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침에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지 말고 새벽 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멘이 별로 크지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쇠하여진다. 젊었을 때 꾀꼬리 같던 또 쩌렁쩌렁했던 우리의 음성이 목소리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예. 이제는 가늘어지고 갈라지고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오늘 보니까 솔로몬이 내 얘기하고 있네요 라고 느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지금 다 웃음으로 지금 손을 들고 계신데 아마 솔로몬이 여러분들 나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 예. 이 마지막에 보면 메뚜기도 짐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 메뚜기도 무겁다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영어로 보면 A grasshopper drags himself. 예. 옛날에 메뚜기와 같이, 그러니까 자기의 키의 몇 배를 뛰는 메뚜기와 같이 아주 순발력 있게 빨리빨리 돌아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하고 다닌다고요? 질질 끌고 다닐 정도로 뛰기는커녕 이렇게 지팡이가 없으면 걷지 못할 정도로 된다는 것입니다. 정욕이 그친다라고 그랬죠. 이 말이 뭐예요?
젊었을 때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늙으면 모든 게 다 어떻게 돼요? 귀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집에 앉아만 있고 싶어요. 앉아있다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누워만 있고 싶어요. 누워만 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네. 자, 솔로몬이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간의 쇠약해가는 육체에 대해서 나열을 했을까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더 이상 섬길 수 없는 때가 이제 곧 모든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고 열정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불태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우리 귀에 뭐라고 속삭여야 됩니까? 20대는 인생을 좀 즐겨. 30대는 애들 키워야지, 애들 쫄망쫄망한데. 40, 50대는 사업을 키워야지. 60대는 좋은 데 놀러 다녀야지. 그리고 나중에 하고 싶은 일 다 한 후에 할 일 없으면 그때 하나님 섬겨 라고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20대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30대에도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40, 50대에도 60, 70대에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중에 나이 들고 힘없을 때, 아이고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좀 더 열심히 사랑할 걸, 좀 더 힘 있었을 때 열심히 주님을 봉사할 걸, 껄껄껄 하면서 울지 마시고요. 지금 더 늦기 전에 바로 이 순간, 내 손과 발에 조금이라도 더 힘이 남아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불태우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 보면은요, 우리가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세요. 5절 후반부터 8절 보면,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길에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만 봐도 장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일이 멀다 하고 장례식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이제 여러분과 저의 장례식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붙잡고 있던 줄이 풀리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금그릇과 항아리가 깨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줄이 끊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 지키기 원했던 이 세상의 귀중한 것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흙은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지게 되지만 우리의 영은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영원한 고통에 있는 음부로 내려가게 되는 그때가 오기 전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오늘 뭐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재밌는 드라마가 몇 시에 하는지, 뭘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뭘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니 한순간에 없어질 이러한 신기루와 같은 것을 위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그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눈앞에 있는 곧 사라지고 말 이런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지금은 좀 바쁘니까요, 나중에 바쁜 거 다 지나가고 그 후에 재밌는 거 다 놀고 그 후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주님을 섬길 때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가장 소중한 재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다 쓰고 남은 찌꺼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과 재능과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미 나이 많고 늙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팔팔한 젊은이입니다. 믿으십니까? 좀 이렇게 확신 있게 아멘 해보세요. 젊은이임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부름 받았어요? 75살 때 부름 받았죠. 모세가 몇 살 때 부름 받았습니까? 80세에 부름 받았어요. 갈렙이 몇 살 때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저 산지를 저에게 주셔서 제가 저들을 점령하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했습니까? 85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제 일할 나이입니다. 다 아직 젊은이에요. 믿으십니까? 매 순간순간 오늘부터라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첫 것을 주님께 드리며 사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your life. 무슨 말이에요? 오늘은 나의 남은 일생의 첫 번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전까지 오늘까지 잘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이 우리의 남은 일생의 첫 번째 날이에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꽃이 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이 말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창조주의 것임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창조주의 것임을 기억하라. 자, 오늘 이사야 43장을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너는 내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겁니까? 내가 내 거지 왜 하나님 거예요? 이유를 세 가지를 대십니다. 꼼짝 못하게 만드세요. 첫 번째,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거죠. 여러분이 뭘 만들면,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잖아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죄악으로 도망갔어요. 죄악에서 죽음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를 구속하였고, 이 말은 대속하였고 값을 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어떤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치르고 여러분과 저를 사셨어요.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돈을 내고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은 누구 겁니까? 돈을 내고 그 물건을 산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치르고 다시 사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령관이 여러분을 쫙 부르면 1등병이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요? 명령을 내리는 내 상관 말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나를 만드셨고 다시 사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부르셨을까요?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까 우리를 노예 부르듯이 고생시키고 그냥 죽을 맛 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고생하라고 부르셨을까요? 부르신 이유가 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 소와 수발을 너와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락없이 꼼짝없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한테 너 가서 화장실 청소해, 너 가기 싫어하는 제일 무섭고 괴로운 거기에 가서 일해,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내 목숨까지 바쳐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강물로 가도 그 강물이 너를 넘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센 불꽃을 지나가도 우리의 털끝 하나 사르지 못하게 될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내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일 뿐 아니라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사랑스럽습니까? 죄만 졌는데, 하나님 속만 새겼는데, 내 마음대로 살기만 했는데, 나 잘난 줄 알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죄로 얼룩진 초라한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내 아들까지 내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섬기지 않으면 두드려 맞을까 봐요? 두려움으로 시작된 그 섬김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얼마나 진정성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감격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진짜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주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임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따라해 볼까요? 창조주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라. 이사야 43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창조했다고요? 내 영광을.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창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명예를 위해 창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 즐거움 쾌락 다 맛보라고 창조한 거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를 위하여 창조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소유하시는 우리 창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바쳐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구원하여 주시는 나의 창조자,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만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어요. 영어로 보면 더 클리어합니다.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and for him.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지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지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지음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겠죠.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여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요. 나중에 죽을 때 껄껄껄 하며 울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세상의 모든 것,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해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 헛되다. 오직 한 가지, 창조자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야.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러므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이것을 기억하며 행복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